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신을 가리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큰 차이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 1계명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회사는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애프터 서비스 해줍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3년,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합니다. 평생 AS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영원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또 우리 배우자도 자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인생이 없는 그러한 것에 너희들이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원래 이 땅에 자연스럽게 또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죠. 참 유혹적인 말이고 매력적인 말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만약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다면 자기 자신 정도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 가정, 미래,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먹은 것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 검사 한번 받으면 좀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몸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고 살아오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나 주의 도움 받기 위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내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문제죠. 분명히 목적에 따라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그 쓰임에 합당하게 이렇게 제품도 되는데 설명서대로 제품 설명서대로 쓰지 않으면 망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 더 큰 일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겠지요. 사무엘상 우리 3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듣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이 핸들대, 마스터 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귀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바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는 것과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이 결국의 모습은 어떠할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신으로 만들고 있죠. 또 돈이 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그럴 수 있고요. 세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매력을 주고 우리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우상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곤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곤 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앞장서고 함께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자,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들의 전쟁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신이 더 센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이 더 세면 이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얻게 되죠. 전쟁에서 진 나라는 그 모든 백성이 물건과 또한 백성과 이 동물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진 나라 백성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과 동물들을 이긴 나라의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블레셋이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언약궤에 대한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하루하루 양식을 주는 만나, 그리고 이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주의를 인정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던 것, 그리고 십계명 2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 도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긴 한데, 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맨날 뭐가 없다고 불평해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심판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지, 또 모세와 아론의 그런 리더십을 반기에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역시 금송아지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게 다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상징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느끼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성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그룹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그곳에 나가기 전에는 그런 하나님과의 정결한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대했던, 생명처럼 정말 여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들 믿는 다곤 신전의 이 신상 옆에 두고 있습니다. 신은 신끼리 두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렇게 함께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또한 자랑하고 싶었던 그러한 경우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간밤에 신전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자신들이 믿던 이 다곤 신상이 엎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곤 이 신상을 다시 온 상태로 세웁니다. 여기서 이상한 그림이 여러분들 보이죠? 신이 쓰러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을 일으켜 세웠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쓰러진 신을 사람들이 세웠다. 우스운 장면이죠. 예.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엎드려졌다. 엎드려졌다는 표현이 두 번 있는데, 이번에 엎드려진 것은 이 목과 손목이 잘려진 상태로, 몸뚱이만 있는 상태로 그렇게 엎드려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무섭죠?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이렇게 잘려져서 이렇게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한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 가만히 있는 다곤 신상이 두 번이나 쓰러지고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린 희한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소동이 사사기 시대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주죠. 그리고 기드온과 10명의 종이 그 마을에 가장 높은 곳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데 그 바알의 제단을 밤중에 가서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렇게 수소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찍이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됐고 아세라상이 찍혔고 제단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속시한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한 주동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드온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아버지가 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신이라면 그 바알이 기드온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 그러죠.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진짜 신이 누군가
왕이 누군가? 사무엘상의 주제는 왕이 누군가?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그 시대에 진짜 왕은,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에 늘 들고 나왔던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깨닫습니다. 자, 왜 사람이 만든 다곤과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곤신을 완전히 부서뜨리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아스돗 사람들의 지역을 쳐서 어떻게 했다? 망하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했다라는 건 무거운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독한 종기가 이렇게 그 지역에 퍼져서 망하게 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부르짖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해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도 치고 다곤 신도 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받고 나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취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8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방백들이, 그 장로들이, 그 우두머리들이 한데 모으죠.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하나의 묘책을 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을 궤를 옮겨갔다. 아스돗에 있는 언약궤를 가드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더 큰 종기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 아스돗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블레셋의 중요 도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죠. 그러니까 에그론 백성들이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데모를 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됐다.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결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방법을 그들이 취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화제거리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 백성의 죽임을 당함을 이렇게 면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서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거기에 형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여러분들 좋은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돌이 생활하듯 이곳 저곳 움직이며 버려둔 듯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보겠지만 사무엘상 6장은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미스바의 회개의 금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죠. 그리고 에벤에셀에서 그 아벡 전투에서 뺏겼던 벗개가 에벤에셀에서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관건은 회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30절에서도 보았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기서 저는 조금 아쉬운 대목을 한 가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이 다곤신이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을 알았다면 이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라도 다곤 신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 블레셋과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금 현재 그 다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싸울 일은 없었을 텐데 장벽을 막 치고 그래서 서로 왕래를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블레셋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구구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블레셋.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사사시대인데 영적 암흑시대인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았던 그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필요했던 그 시대. 블레셋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이 이 방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논의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자. 우리가 다곤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없었을까? 이스라엘 사람 문제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 역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가봇, 비느하스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을 그렇게 이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려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장은 인간의 실패에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유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상단지로 여기지 마시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그러한 자동 자판기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내 속 깊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5장, 6장 이 석장에 걸쳐서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신앙에 경종을 주어서 올바른 신앙으로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중요한 분기점에 여러분들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6장에서는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변해서 그렇지 사람이 만든 신은 보이는 것 같지만 힘이 없어서 모래 위에 손바닥처럼 이렇게 주무르면 다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영광과 기쁨은 내 손 안에 든 모래와 같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위시요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 모든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인간이 쌓은 부귀영화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거나 꽃과 같이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 언약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영원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정말 존중해야 될 분으로 여기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늘 만족해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